오늘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독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리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곳이나 이런 곳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참 사랑을 받은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말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보는 사람도 그렇고요, 주례하는 저도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나 또 문장이나 좀 이상해지면 예수님 믿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나 아직 안 믿으신 분이 계시면 가끔씩 믿는 분들보다 안 믿는 분들 훨씬 더 마음이 넓으시거든요. 넓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큰 교회라면 더 선배 목사님, 더 경건한 목사님이 계실 텐데 왜 저런 일본인 조금 저렴한 목사를 세웠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교제하게 되었는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이제 어떻게 결혼까지 이루게 되었는지, 여기 계시는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제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여기 계시는 양가 부모님, 사실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 부부이신데요, 그 부모님 다음으로 제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기대했었고 더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사도하라냐라는 말이 들었으면 저는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었고요, 그러나 정말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내빈분들은 이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결혼을 그냥 일상적인 광경으로 보십니까? 아니시겠죠? 잘생기고 예쁘니까. 근데 그거 말고요, 사실은 지금 세상의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분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복된 만남을 갖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이 한 40% 내지 50%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결혼 신고를 했는데 한 해 동안에 이혼 신고를 했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러나 결혼 신고를 할 사람이 그렇게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50%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많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통과되게 되면 수많은 동성 결혼자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50세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전년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가끔씩 여성분들을, 그러니까 전년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남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닐 겁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독신 생활, 싱글로 있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교회에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은요, 싱글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내가 자꾸 사람을 못 만나고 있다 생각하면, 자칫 못하면 다른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 계시는 두 사람은 그런 유혹을 안 받았어요. 다행히. 무슨 유혹이냐, 불신자 멋진 남자나 불신자 예쁜 여자 만나면서 이상한 결론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거스리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성경적인 결혼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좀 마음 급하게 결혼을 선택했단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결혼은요, 서로 일본이라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0.1%도 없는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계속 해오신 선교사님 부모님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신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영적 유산을 이 두 사람은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두 사람 만나거든요. 복음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와 이 교단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지를 사랑하고 언젠가는 일본에 돌아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겠다, 후대를 키우겠다라는 레므난트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레므난트예요. 그렇다고 할 때 여기 계시는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보실 때는요, 이 두 사람의 만남과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 결혼 서약까지 맺으려고 하는 이 자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는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열매를 교회와 후대들과 세상에 증거하는 부부가 되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두 사람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단해서 오직 복음 계속 증거되어야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 드리실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은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김선영 군은 교육자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하영 레문난트는요, 자기가 원래 원했을지는 모르지만요, 이제 자동적으로 사모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거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보여주라.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두 사람의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아내가 되는 하영에게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거 있어요. 별로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복종. 무거운 말이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받은 여성, 아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수하게 순종하는 건지, 그것을 성령이 한테 보여주라. 교회와 무너져가는 세상 가정들에게 보여주라. 후대들에게 보여주라. 그겁니다. 아까 긴 성경 구절을 하지멜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굉장히 잘 읽으셨어요. 2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원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참된 제자가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성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연약함, 결함을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일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해하듯 하라. 그것은 노예처럼 하기 싫은데 비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받은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위험 있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성령이 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여성으로서의 프라이드예요. 영적 프라이드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영의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지를 이제 체험할 거예요. 그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거주시니라 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몸이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자기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이 사람이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덮는 뱃빌이, 하영과 같은 덮는 뱃빌이 성령이 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65세 이상 있는 인구 가운데 그 반이 혹시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에는 하영만 이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덮는 뱃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요, 창세기 3장 때 하와가 실수한 거 있죠. 자기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이 사실은 곁에 있었죠. 아담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했나? 아니었죠? 하면서 확인하고, 아담이 그거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악한 의도일 거다, 떠나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담은요, 할 수도 없는데 덮는 배필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너무 하와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하와가 그 판단하는 걸 방관자처럼 보고 있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머리 역할을 하고 아담이 덮는 배필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질서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영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지금 사단이 가장 맹공격하는 것이 있다면요, 교회와 동시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의 가정이에요.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영이는 이걸 마음에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그 범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고 있어요. 범사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영역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영과 같이 준비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경도 잘 아는데 자기보다 연하거든요, 선영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좀 오래 교제를 했거든요. 깨끗하게 오래 사귀었어요. 근데 그 하영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한 길이 있어요. 24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기억하면, 부부 관계 속에서 24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영적 훈련이요, 아주 귀한 성화의 길이고 예배인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 앞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다면요,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남편 되는 우리 선영이한테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받은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영한테 보여주라. 이건 굉장히 무겁다는 것보다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남편이 머리라고 했죠. 그 말은 좀 거꾸로 말한다면, 남편이 큰 아들이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큰 어린이 아이 같이 되면 안 되죠. 제가 듣기로는 하영이 결혼하면 적어도 한 5명 저는 아기 낳고 싶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기 낳기도 전에 이 사람 때문에 난 아기 가질 필요 없겠다 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이라면 아내가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내의 무거운 짐, 어려움을 알고 가볍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바깥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 선녀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25절을 봅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거기에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내가 조금 해준다, 그런 강요받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제명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희생적인 사랑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기독교 사랑, 성경의 사랑은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줄 몰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 부분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8절의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사랑을 성령은 받았고요,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완성될 때가 주님 재림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 설 때, 그때 완성되는 거지만, 그때까지, 쉽게 말하면 그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가지고 함께 있는 동안에 계속 그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지켜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끔씩 극단적으로 기독교의 사랑에는 사랑이 필요 없어, 언약 중심이어야 돼, 사명이면 된다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이죠. 성경은요, 모든 언약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놓친다면 언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지를 모르게 될 거고요, 사명의 열매도 못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29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는 사랑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는 연하지만 하영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뒤에 계시는 부모님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하영이가 집에 혼자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성령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내가 성령과 결혼한 것이 그리스도 만난 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남자의 역할이에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4 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24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적 훈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길이에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 앞에 드리는 가정 예배예요. 성경 아는 척하고 신학 아는 척하고 신학 논쟁 부부에서 저럴 때 하지만 항상 치라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약해요. 착하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된
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혼의 비밀을, 그 위대함을 깨닫고 세상에 증거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빈분들과 세상에 있는 이제 후대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3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있어요. 이제 성령은 하영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과 동시에 하영의 것이에요. 성령의 지정의, 오감, 오장육부, 그리스도의 것과 동시에 하영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영의 인격, 그리고 오감, 그리고 오장육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성령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관계에 개입하면 안 되고, 다른데 마음, 시선, 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고 두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얼마나 잘 표현했냐면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루치니라고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어서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궁극적 결혼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 가정을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와 그 신부가 되는 교회의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결혼, 가정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걸 세상에 증거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부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가정 예배예요. 성경에는 이제 아마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 하루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자거나 그런 약속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명령은 성경에는 없어요. 부부가 함께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세 번 가정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은, 명령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사랑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그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참 가정의 예배예요. 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결단 내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늘 결혼식 올렸다가 오늘 밤에 혹시나 싸워도 내일 아침에는 자기 마음속에서 더 화장실에 돌아가면서 그 거울 보면서 나는 오늘도 하영이를 그리스도께서 하영이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결단 내리라. 하영도 마찬가지예요. 매시에 실정하라. 무슨 문제 갈등이 생기면 매사에 이때 진짜 내 중심 믿음을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삼으시라고. 그것이 지금 다락방 선교사 2세 부부로서의 사명이에요. 결혼, 가정을 개혁시키라. 그것이 지금 두 사람과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참된 미션홈이에요.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두 사람이 키우는 레므넌트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된다면요, 그게 작은 참된 RUTC예요. 이제 복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일본이란 나라를 살리고 2, 3, 7, 5천 천족 살리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출범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도 두 사람의 결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그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증거가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혹시나 하나님 부르신 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양가 부모님, 친척분들, 내빈들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결혼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두 사람과 미래에 태어날 후대들과 양가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모든 참석한 사람들과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일본의 120만 제자들과 전 세계 1천만 제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